말씀은 마태복음 9장 10절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로부터 13절, 신약성경 13쪽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 궁혈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몇 가지 저의 지나온 세월 가운데 기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잠시 귀국하여 남대문 시장에서 구입할 필요한 물품들을 넣고 큰 가방을 들고 제자를 만나기 위해 일하고 있는 명동의 한 미용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헤어 디자인들도 있고 보조원들도 있고 또 머리 감겨주는 사람도 따로 있고 또 손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안내 직원도 있는 그런 분업화가 되어 있는 꽤 큰 미용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를 맞아주지 않고 많이 꺼리는 눈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모습이 남대문에서 이제 필요한 물품을 담아서 큰 가방을 가지고 그리고 당시에 제가 그 모습이요 어떠했냐면은 제가 별로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안 쓸 때였어요. 그래서 아내도 저랑 처음 만나러 식당에 이제 음식점에 왔는데 밖에서 제 모습을 보고 그냥 가려고 그랬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별로 성의가 없고 왜냐면은 제가 아내 잡고 있는 등산복 입고 처음 그 만나는 자리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의가 지금 생각해 보면 예의가 아니죠. 근데 당시에 저는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가방을 들고 미용실에 들어갔으니 그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물건을 강매하러 온 그런 사람으로 보니까 다가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입구에서 서성이다가 보니까 좀 구석에 이렇게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5분 정도 지났는데도 안내하는 직원들이 그 상담을 마치고 차 마시고 책 읽고 그런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돼야지 저는 일부러 본 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자를 만나기로 했는데 기다리고 있었죠. 보니까 제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문이 열리더니 제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하면서 반갑게 저를 대하고요, 존중을 표하고요. 그러면서 잠시 기다리세요. 제가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요. 그러고 나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제가 느껴진 거예요. 주위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더니 안내하는 직원들이요, 한 명이 아니라 한 3명 정도가 다가온 것 같아요. 오더니 이쪽으로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보다 더 편안한 자리로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차를 내오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되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 제자가 그 미용실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원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참 내 모습이 보잘것없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초라해요. 그러나 나의 가치가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옆에 나와 함께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옆에 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내가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은 중요합니다. 내 옆에 나와 함께 누가 있는가. 그런데 신앙에서 이 사안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신앙은 가졌을 때 혼자 나가는 거예요. 옆에 아무도 없어요. 신앙을 가졌다면서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예요. 내가 뭐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신앙에서는요, 사실은 내 옆에 나와 함께 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분 옆에 동행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천국 백성이다, 내가 시민권을 가졌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의 증거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나 혼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 계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그것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터전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항상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서, 머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증거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 되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리고 그 소식과 함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후에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드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 주변에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았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잡수시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행태는 결코 좋은 바른 접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다른 한 중요한 한 일파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한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어떠한 그룹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 자신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신은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자랑이었어요. 그들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기를 원했느냐?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야, 나 기도해.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보이기를 좋아했어요. 되게 괴로운 척하면서
나오면서 나 금식하고 있어. 남을 구제할 때도요 자랑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의로운 모습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아닌 자신들이 신봉하고 또는 세운 규례를 따라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판단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지키며 살아갈 근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이 아닌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높이 세운 자신들의 전통과 유전을 더 중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구별된 선지자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들을 보내서 증거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언약된 복음, 약속의 말씀을 깨닫기보다는 자신들이 세운 규례, 자신들이 따르는 어떤 전통,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영접하지도 못하고 그 기회를 남들보다 앞서서 살펴보지 않으니까 남들은 저분이 누구신가 하고 살피기라도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살펴보지도 않고 앞서서 주님을 거부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또한 의문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은 좋지 않은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당당하지 못하게 예수님의 주변을 염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전통과 유전이 그 많은 규정에 따라서 죄인으로 정죄된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드시느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들은요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머무신 안의 상황을 엿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수많은 백성이 지지하며 따르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신들의 속해져 있는 바리새인들의 진영에 위협이 될까 하는 경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중요한 필수 조건은 겸손한 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처에 있어도 자꾸 엿보게 돼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의 눈은 엿보는 것이요 그의 모습은 염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그러한 것이 사실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못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메시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데는 겸손이 필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제일 강하게 보여주신 모습이 겸손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 표현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보고 맞이하고 영접하려면요,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요.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요, 참 변하기 힘든 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고집은 의외로 강합니다. 입술로는 뭔가 우리의 고집을 버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기질적인 거, 우리의 어떠한 자존심, 우리가 붙잡은 거, 우리가 경험한 거, 우리가 내가 어떤 내 생각 가운데서 확신하는 바를 절대 내려놓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것이 세상과 사람 앞에서는 그러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을 똑바로 알고 진심으로 영접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어떤 이들에게는 아픔과 고통과 시험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낮아지도록 온유하도록 하십니다. 주님 앞에 온유해야 돼요. 저희 누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온유한 성격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좀 거칠었어요. 고집도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후부터 처음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 온유케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온유케 하신 게 1년, 2년이 아니었어요. 10년, 20년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처음에는 왜 그런지도, 주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지도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알겠어요. 그 과정이 저를 온유케 하시는 거였어요. 끝없는 시련을 주시고 끝없는 도전을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이 나를 온유케 하신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어디서 파생된 말이냐면은 이 망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망아지를 왜 망아지라고 부릅니까? 막 뛰어다니까, 자기 멋대로 막 뛰어다니까, 그러니까는 망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 망아지를요 길들이기 위해서 몽둥이로 막 팹니다. 그럼 얘가 납작 엎드려져요.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 납작 엎드려지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유해야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생각 없는 복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요, 생각 있는 복종, 생각 있는 순종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진리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지식과 지혜, 관념으로 따져보거나 계산해보거나 혹은 추정하여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방송을 잘 안 봐요. 그리고 사실은 책도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그 간증집이나 또 때로는 설교집을 좀 잘 안 보려고 해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예화집을 될 수 있으면 안 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가끔 가다가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어떠한 우리의 지식적인 요소, 어떤 우리의 지혜적인 것, 관념적인 것,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따져보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뭔가를 계산해보고 하나님을 발견케 하는 것, 이러한 전개가 주류를 이루는 것을 어떤 현대의 신앙서적에서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처음에 믿음은 따져보고 주님이 정말 주님이 계실까? 정말 천국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정말 하나님은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나? 이런 거를 사실은 따져보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어떠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면, 그러면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계산해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연조가 더 많아져도 이 접근을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처음에 믿음의 동기가 그러할지라도 속히 주님 앞에 겸손한 눈과 마음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따져보고 믿으면 또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면 흔들려요, 믿음이. 내가 계산해보고 이것이 보다 더 나은 유익이구나 해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그것은 또 다른 이득 앞에서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시험 때마다, 어떤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지가 못해요.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동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면요,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의 계산이 어떠하고 세상의 이득이 어떠하고 세상의 판단이 어떠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교만하여 자신들의 고정된 관념과 기준에 목이 뻣뻣한 바리새인들을 그리스도로서 함께 앉는 자리에 초청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사회의 인기나 권세, 큰 세력을 얻으려면 그들과 짝해야 했음에도,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대한 종교를 만드시고자 했다면은 가장 현명한 선택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시는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짝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초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찾지도 초대하지도 아니하시고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한, 목이 굳은 교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에게 함께 앉는 자리를 허락하셨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하듯 이 땅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메시아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죽음이 왔느냐?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고나 아니면은 어떠한 병이 들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육신이 후패해서 죽음이 온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땅에 죽음이 온 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단언하셨습니다.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13절에는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건강해, 그래서 나는 메시아 필요 없어, 난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병든 자다, 나는 고쳐져야 된다, 나는 치유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찾아서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내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겸손한 일을 찾아서 주님께서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인 13절 상반절에는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권면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강단에 오래도록 제시되어 있는 표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 왼편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이요, 바로 이 말씀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본 내용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어요. 근데 예배 가운데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데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고 봉헌을 드리고 이러한 모든 거에 바탕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의 처음에 시작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실은 주님께서 왜 찢기셨고 찢으셨고 왜 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흥미가 아니라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백성이 패역하고 반역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큰 죄악 가운데 있었기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의 긍휼하심은 언제든지 그 사랑하는 자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보는 자는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가운데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죄와 저주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가 아닌, 만약에 공의의 잣대를 대신다고 한다면 이 공의의 잣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의 법이 아니라, 사람의 만든 법이 아니라, 사람의 만든 법은 어떠합니까?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이 사람의 법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의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피는 잣대라고 한다면, 기준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잣대가 아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기준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청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보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로 칼레오예요. 칼레오. 이 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초청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초청에 화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그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정해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어떠한 상황을, 우리의 어떠한 마음을, 또한 어떤 우리의 트라우마를, 모든 것을요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밝히고 있습니다. 왜 찔리셨습니까?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찢기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치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신 주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눈을 가지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에 있어서 은혜 받을 날과 구원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지금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 여러 사람. 그러나 만약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는 주님보다 재물을 가까이 둡니다. 주님보다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욕망이나 아니면은 때로는요, 주님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한 선택이나 그러한 어떠한 입장이 되면 우리는 주님을 감춥니다. 주님을 멀리합니다. 주님에서 벗어납니다. 세상의 평가나 내 자만이나 고집,
이러한 것으로 둘러싸여서 주님 곁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세상과 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엿보는 것이 아니라 초청받은 자리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볼지어다, 야, 너희들 눈을 가지고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은 내가 세상 끝날에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만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기를 당부드립니다. 얼마 전 아내가 1년에 한 번 사모님들의 수련회가 있어요. 2박 3일, 3박 4일 그런 수련회가 이제 목사님들 부인되는 분들의 그런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는 시간이 없어요. 대부분이 다 세미나입니다. 그런데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사모님들을 이렇게 세미나 가운데에 강의를 듣도록 하는데, 이번에는 그 호통 판사, 여러분들 좀 뭐 영상 가운데서 보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호통 판사로 유명한 지금 현재 대구 지방법원 부장 판사이신 천종호 부장 판사가 께서 오셔가지고 강의를 했답니다. 그분의 할머니는 무당이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집안에서 이제 혼자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부모님이 싫어하시고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천종호 판사가 정말 교회를 가고 싶어 할 때에 아버지의 반대가 심하니까 참 어렵잖아요. 저도 교회 처음 나갈 때 부모님 속이고 교회를 나갔었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어느 날은 성경책이 다 찢겨져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우리 아버님이 그 성경책을 다 찢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힘들 때에, 그럴 때에 아버지의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그가 가는 길을 막지 마라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다닐 수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대요. 교회를 이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교회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주님의 초청에 강하게 호응하고 순종했더니 7형제인데 그 중에 자신만 정말 너무 가난했어요. 갈 수가 없는 형편인데, 그런데 주님의 초청에 강하게 호응을 했더니 주님께서 정말 어려운 상황 순간순간에 도우셔서,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형통하게 판사가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이제 자기도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좀 편안해져 보자 그랬더니요, 믿음의 부인이 또 당신이 그러려고 판사 됐냐고, 그러려고 법을 공부했냐고 호통을 쳐서, 그래서 자기가 그러한 욕심도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요, 비행 청소년을 위한 교화 공동 주거를 설립하고 또 그들과 함께 봉사하는 일을 계획하고 봉사 활동을 함께 하고요.
그러한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가 재판에서 가해자로 나온 아이들이나 부모님에게 왜 호통을 치십니까? 그렇게 기자들이 물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가해자로 나온 아이들이 다시 법정 앞에서 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해자로, 비행 청소년이 가해자로서 다시는 이 법정에 서지 않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에서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 자녀들을 위한 주일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호통이 사라졌어요. 선생님들의 참된 꾸중도 사라지고 소멸된 시대입니다. 목사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냥 안타까워할 뿐이에요. 성도들에게 참 이제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아무리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날성검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호통은 아니더라도 믿음의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옆에 앉도록 하는 초청을 무시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서 벗어나는 것을 묵인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방임해서도 안 돼요.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그 길로 가게 해서도 안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녀는요, 어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요, 어려움을 만나도 극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점쟁이처럼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나아갑시다. 겸손한 눈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이미 주님께서는 긍휼하신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어떠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어떠한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좋은 것을 갖도록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께 붙잡힌 바 되는, 주님께서 그들의 평생에 동행하시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설득과 어떠한 논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도록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주님께서 언약 가운데 주신 복음을 나누는 것이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사 조명을 통하여서 알도록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원합니다. 모든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설득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논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여 주시사 구원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녹여주시사 이 세대의 흐름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그 만남이 그들의 평생 동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